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되게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서학숙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은혜 충만한지 그리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제 생일입니다. 아니 제가 대놓고 빨리 자랑을 해놔야 이따 쑥스러운 시간들을 빨리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전반기를 이렇게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들도 많고 또 마음 아프고 또 눈물 짓고 한숨 짙었던 시간들도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늘 내가 원하는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도록 하셨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이성과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 말씀 따라 될 것이다 라는 소망 중에 확신을 주실 뿐이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1시간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알지 못하게 하셨답니다. 그래야지 교만해지지 않고 그래야지 인간의 한계, 나의 한계를 느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래서 지나간 6개월은 하나님 안에서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진 적도 있고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일들이 열매를 맺고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난 일들도 있는가 하면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또 위축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팠던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저희 할머니도 믿음의 1세대로 우리 할머님께서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는데 그 이후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광 올려드렸던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 뒤돌아보면 우리 가정 가문이 하나님께서 복은 주신 건 맞지만 애통함과 눈물과 고통이 없었는가? 아니요. 굽이굽이 때마다 진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랬고 저희 남동생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낙담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길은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평지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서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가 우리가 최종으로 머물러야 될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는 그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다음 스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그게 믿어지게 해주시고 힘들지만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켜주시고 이제 7월 첫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이렇게 지나갔던 것처럼 고스피드로 7월부터 12월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25년이 매듭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분명히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뒤범벅돼서 나는 이런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고백하는 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생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7월 6일이니까 성경 말씀 중에 7장 6절 중에 내가 좀 기억하면 좋을 만한 말씀이 있을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학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하나님, 제가 제 생일 때마다 한번 기억하고 싶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7장 6절들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다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이제 분명히 집에 가서 자기 생일 맞춰서 몇 장 몇 절 찾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 끝나자마자 검색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꾸준히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처음부터 다 읽어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제 마음판에 새기고 싶은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와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승승장구합니다. 제일 첫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요. 그리고 난 다음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진군했는데 그만 실패하고 많은 병사가 죽고 퇴각하여서 진중에 돌아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했던 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리더십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민족을 이끌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만 제 멋대로 아이성을 쳤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저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티끌을 뒤집어 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장면입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만 가지의 은혜가 있고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일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 멋대로 제 뜻대로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 의미 없습니다. 그 끝은 열망이고 절망일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익숙한 전쟁이지만 그래서 남 있고 나 갔다가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 이 세상에 풍파이요 또 많은 역사들이요 일어나는 주변의 상황들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생일 때마다 기억하며 붙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엎드림의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룩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찾아갔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찾아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극도의 심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을 새가 없습니다. 피곤해서 지쳐 쓰러지기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웃의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는 게 그들의 인사의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옥과 같은 생활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꿈도 꾸지 못하고 그저 그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선물로 준답니다. 이제 기대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나갈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모세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을까요? 누가 들었을까요? 아마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말을 하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품어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온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혼돈과 흑암 속에 있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이 주님이 성령님이 덮어주신 것이지요. 혼돈하고 공허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그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그 공허했던 세상을 안아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듯 이스라엘 백성, 이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창조되었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췄던 것처럼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변화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안아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역사를 운행하고 계셨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쳐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살아나고 온전케 되는 거룩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고단한 인생들, 그 인생들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요. 치유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종로로 타던 삶에서 해방되지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 되고 하고 싶은 일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막상 주어지고 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 것이지요. 이 자유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까라는 과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있는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지요. 은혜를 경험하고 자유를 누리게 된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가 배가 되고 그 자유가 능력이 되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나눈 레위기 제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고, 그 이후에 레위기 17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지, 이웃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이웃과도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그 관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는 거죠. 경험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바로 믿음의 삶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견고한 성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성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새로운 성을 쌓아가게 도와주십니다. 즉,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었던 성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된 성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자기 비움이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짊어져야 될 자신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입니다. 그것을 지며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좀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내려놓아야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았다면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을 때도 내가 내려놓고 싶은 것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정말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려놓지 않고 취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려놓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 보좌를 내리고 이 땅에 온 것처럼, 내려놓고 온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보좌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게 내려놓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리, 우리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40년을 마치고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가 너의 사명이다.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났더니 모세에게는 이제 한 달여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 한 달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광야의 40년을 뒤돌아보며 푸념할 것인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달라고 다시 애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모세는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를 진행하는데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을 근거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남겨준 거룩한 말씀, 그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도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 너무 좋겠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도를 행하라.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그를 섬겨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모든 도를 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진리를 거룩하게 여기고 행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즉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의 모든 힘을 짜내서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고 기뻐하며 그 말씀을 행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거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내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로 알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큼이나 우리의 속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타강사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겉모습만큼이나 본질적 변화가 중요하다. 즉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과 목이 곧은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표시는 육신의 할례를 행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육신의 할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속 마음까지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즉 가치관, 생각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말이 변합니다. 태도가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요, 말이 변하지 않아요. 나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으면요, 나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나의 외모, 나의 돈 버는 것, 나의 명예를 쌓는 것, 권력을 갖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면 어떻게 삶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따라가는 삶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속사람이 변화가 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돈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명예, 권력, 건강, 외모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치관의 변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죠. 성경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생아가 어머니를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어머니의 모든 것을 흡수하며 빨아들이듯 우리는 영적 신생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며 살라고 선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웃과 관계하며 사는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상대를 헤아리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날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아니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품에 안아 주셨지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억지로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돌봄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넘치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만약 세상에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해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우리가 섬기는 나라와 민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며 사랑하라고, 그 말씀 따라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라고 알려줍니다. 나그네를, 헐벗은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며 챙기며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내용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공허하고 지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경외와 사랑으로 순종하며 겉이 아닌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을 공감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